세계 최초로 영국과 프랑스인 영국 해협을 수영으로 왕복으로 최초로 수영으로 횡단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프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 선수입니다. 그 선수가 영국 해협을 완주하고 카탈리나 태평양에 있는 카탈리나 섬에서 롱비치 그 앞에 있는 그 해변까지 내가 35km 정도 되는데 그것을 수영으로 해협을 횡단하겠다,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TV 앞에서 그 프로렌스의 수영 횡단을 보고 그 다음에 감격하고 또 그것의 놀라움을 갖기 위해서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려 16시간 동안 극심한 추위, 그 다음에 배고픔, 그 다음에 갈증, 그 다음에 피로, 그것을 이기고 16시간 동안 계속 여러분 롱비치 해변을 향하여 수영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거의 목표 지점에 한 500m 지점에 이를 때에 극심한 짙은 안개가 끼었습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느냐? 그 옆에 있는 그 프로렌스를 호위했던 그 호위선이 있었는데 호위선조차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위선에 있는 수영 코치, 그 다음 부모님들이 야 조금만 가면 돼, 더 수영해라 라는 소리를 크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지 500m 앞에 놓고 목표 지점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프로렌스 여사가 손을 들고 구명선에 나 포기하겠다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았던 수백만의 시청자들 뿐만 아니라 기자들이 안타까움으로 정말 그 수영을 시도했던 프로렌스 선수에게 갔습니다. 아니 단지 500m만 가면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포기할 수 있냐고. 근데 그 수영 선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극심한 추위야 피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갈증, 그것 때문에는 갈 수 있어도 지금 앞에 있는 목적지인 해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짙은 안개 때문에 힘이 빠지고 두려움이 내 마음에 찾아왔다고. 그래서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그 목표 지점이 보이기만 했어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는 중단하지 않고 그 해변으로 내가 수영해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이 프로렌스 체드윅 그 수영 선수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목표를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목표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은 공부를 합니다. 공부에도 목표가 있잖아요. 내가 영어 성적 요번에 70점 맞는데 90점 맞겠다, 이런 목표를 가진 아이와 목표 없이 공부하는 아이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이 내가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하겠다, 목표를 갖고 있는 학생들과 목표를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은 전혀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목표를 갖고 출발하는 인생은요, 쓸데없는 것에, 하찮은 것에 시간과 물질, 우리의 정력,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 정말 중요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것에 그것을 집중 투자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목표가 있습니까?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하반기에 우리가 출발하려고 여러분 스타팅 포인트에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여름 휴가를 가정도 있고, 그 다음에 8월에 무더위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어서 그냥 안주하고 그냥 편안히 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냥 시간을 그냥 내 몸을 시간에 떠맡기다 보면 어느 순간 2019년도의 시간표는 이 1929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반기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는 사람, 그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뒷동산에 가서 산책하는 사람은요, 전혀 차이가 나요. 여러분, 그냥 운동복을 갖고 입고 여러분 에베레스트 등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옷이 다릅니다. 준비가 다릅니다. 마음가짐이 틀려요. 태도가 틀립니다. 자세가 틀려요. 조그만 훈련을 하더라도 에베레스트에 등반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눈에 불을 켜고 작은 관악산을 등반해도 내가 어느 시간 가운데 몇 분에 주파하겠다, 이런 시간적인 목표가 서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표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뜻을 정한 다니엘, 목표를 갖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뜻을 정하고 우상 재물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승리자의 인생으로 굳게 서 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 인생,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반기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목표를 갖고 사느냐, 목표 없이 그냥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며 쓸데없는 일에 중독되어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몫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이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가치의 전환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들의 출신, 배경,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열심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삶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전에 정말 중요하고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다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타난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가치의 전환을 이뤘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처럼 여기고 열심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목표가 자기 축복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정말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따라가는,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목표를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돈 버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명예를 얻는 것입니까? 인생의 노후에 안전하게 어떤 것을 꾸미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목표입니까? 우리 청년들은 정말 인생 앞에서 좋은 직장을 얻고 그 다음에 좋은 아내와 남편을, 배우자를 얻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것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다시금 목표를 바꿔야 합니다. 다시금 목표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중독되어 그것에 빠져서 중요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여러분 이 표대를 향하여 14절에 얘기했는데,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우리 개역개정에는 표대를 향하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공동번역이나 여러분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 표대를 목표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표대, 그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채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좀 인생의 정말 아름다운 길을 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기 몸부림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첫째는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정말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달려나가기 위해서는요, 한 일, 내가 과거의 한 일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된대요. 과거를 잊어버려야만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과거에 무엇을 잊어버려야 되느냐?
우리가 했던 희생, 우리가 했던 업적, 우리가 했던 공로,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거를 참 못 잊어요. 내가 언젠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던 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평소에 맨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은요, 그게 잊어져요. 근데 1년에 한 번 큰 봉사한 사람들은 그게 절대로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라마틱하게 만났던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에 매여 있습니다. 늘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리스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그 안내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라는 나라는 과거를 파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과거에 빚진 나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 그 얘기가 이해되지 않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는 파는 곳곳마다 유적지래요. 고대 그리스 유적지요. 호텔을 파도요, 그 한 켠에 지하에 보면 유적지에 한 켠에 이렇게 전시된 것을 봅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부터 해가지고 모든 입장료 수입을 받아도 그들이 그냥 떵떵거리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사는 별장이 따로 있고 겨울에 사는 별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이 2채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요트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삶입니다. 근데 요번에 구제 구면을 받잖아요, IMF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가 늘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현재에 대해서 고마움이 없어요. 그냥 과거에 그 문화유산을 누리기 때문에 천년만년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화랑방탕을 사는 겁니다. 목표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런 모습 아닙니까? 혹시 사도 바울처럼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신학을 집대성한 인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성경 27권 중에서 여러분 무려 13권, 13권을 기록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어마어마하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세계 1차 선교여행, 2차, 3차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을 믿지 않는 자를 예수께로 인도한 장본인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가 이 모든 것을 했다라고 과거에 얽매여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 모든 할 일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주신 힘으로 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기 때문에 그 은혜의 힘을 입어서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언가 과거에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난 간증이 있고 헌신과 봉사, 충성했던 그 과거의 업적과 공로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보세요. 내가 이미 과거에 얻었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온전히 과거에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인생은 미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수많은 업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직까지 목마르다는 거예요. 주님을 채워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들을 더 채우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과거에 얽매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젠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의미는 여러분, 과거에 받은 상처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상처에 여러분 트라우마가 생기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받은 상처들이 많잖아요. 사울에게 10년 이상 정말 도망자의 신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이새에게도 별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요압 장군부터 배신하고 자기의 아들들 둘이 반역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상처투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상처받았다고 그 앞에 성경에 기록된 곳이 없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인생을 지나면서 수많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상처를 주고 떠났고 정말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과 아픈 고통을 당했지만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늘 마음에 새겨진 그것 때문에 성경에서 나 그것 때문에 힘들고, 나 그것 때문에 어렵고, 나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나 그것 때문에 우울하다, 이렇게 기록된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해석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용서되고 모든 것이 이해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가 받은 것이 전부인지 생각해요. 근데 내가 받은 상처가 전부이라서 그것을 꽁꽁 싸고 그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자기가 남들에게 준 상처는 별로 기억하지 못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상처라는 트라우마 때문에 정말 앞에 표대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어 하나님의 넘치는 소망과 정말 넘치는 기쁨 가운데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표대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로마 감옥 속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것도 상처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 바쳐서 이런 일을 했는데 지금 자기의 돌아온 열매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감옥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계속적으로 내가 주 안에서 너희를 권면하노니,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기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기쁨이 있어요. 정말 십자가에서 죽고 그 십자가의 부활의 그 영광, 기쁨을 누려보니까 그것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상처가 정말 앞날에 그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장애물이 되지 않고 그 상처와 아픔이 디딤돌이 되고 연단의 도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갔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픔이 있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로 왕자 아시죠? 네로 왕자가 미치광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도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에 잡혀 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그리빠 여인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독버섯으로 여러분 독살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알았던 네로 그 아들이, 어머니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근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 네가 이 왕권을 잡기 위해서는 네 아버지도 죽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 네로의 아버지를 그 엄마가 죽였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요, 네로는요 늘 그 안에 그 상처를 품고 있어서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인이 되어 미치광이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앞에 영달을 위해서 정치적인 권력의 야망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그의 어머니도 죽입니다. 그의 아내도 죽입니다. 그의 자녀도 죽입니다. 옆에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을 쌍그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3,000명의 호위해서 자기를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상처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상처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과거를 잊어야 되는데 어떤 과거를 잊어야 되냐? 패배주의의 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지난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데 또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위하여 회개했는데 또 오늘 이 죄를 짓는 거 보니까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그것밖에 안 되는 주제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정말 움직이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고개를 들고 이젠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지 않습니다. 패배주의예요. 낙심과 절망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흙수저야. 금수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인생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도 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열심히 하려고 꿈을 갖고 희망을 품고 앞에 목표를 향하여 도전하지 않는 인생들. 이게 지금 우리의 자화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 상처, 죄악,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달려가기를 여러분 격려하고 후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달려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는 겁니다. 또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라고 말해요. 앞을 향하여 이제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 열어놓은 축복의 문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믿음의 경주자예요. 경주자는 어떤 것입니까? 상을 바라고 달려가는 거예요. mon중인 영웅 황영조가요, 정말 그 올림픽 금메달을 바라보고 그 훈련, 고된 훈련을 견디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너무 훈련이 고달파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그냥 달려오는 차에 끼어들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몬주영에서 그 스타디움에서 모든 사람이 열광하는 가운데 가장 높은 1등 금메달을 목에 걸고 그 안에 전에 있던 모든 슬픔, 아픔, 고통, 훈련에 고된 거 다 한순간에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팔 벌려 기다리시기에 정말 믿음의 그 경주를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포기할 수도 없는 인간입니다. 여기서 저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말씀이, 여러분 여기 보면 뭐 잡는다는 말이 여러 가지 수동으로 나오고 능동으로 나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세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또 13절에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13절 하반절에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리지 않아요? 내가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잡힌 바 되었대요. 제가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사람들, 이건 뭡니까? 정말 우리에게 능력, 우리의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된 거,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사람, 믿음의 경주의 스타팅 포인트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삶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잡으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려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전혀 뜻밖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잡힌 바 되었어요. 잡힌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지금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한 몸에 받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도록 만드십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젠 포기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인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잡아야 됩니다. 뭘 잡아야 되느냐? 능동적으로 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하여 잡아야 합니다. 목말라요, 예수로 채우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로 정말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더 채워지는 인생 되기 위하여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 나가야 합니다. 지금도 부족해요. 지금도 목마릅니다. 지금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온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 거래요. 생명은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한 것이요, 내가 온 것은 두 번째 목적은 양으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은 뭡니까? 내가 이제는 잡으러 간다는 겁니다.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삶, 그 삶을 지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믿음은 동사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죠? 생명은 반드시 자랍니다. 자라요.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말씀을 봅니다.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씁니다. 그러게 안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납니다. 그러게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 다시금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어떤 자리에서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영적인 안진뱅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무기력증에서, 신앙의 매도리즘에서 그것을 벗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합니다. 패배주의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에 빠진 것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두려움에 갇힌 환경 속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목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명하게 보일 땐 우리 힘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프로렌스 그 수영 선수가 짙은 안개 때문에 중도에 가서 단지 500m의 목표 지점을 놔두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앞에 드려진 짙은 안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제가 우리의 청년들, 이번 청년들이 가서 큰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카톡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알겠어요. 막 사진 올리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그 전에 믿음이 떨어지면 그 카톡방에 올라오는 사람이 그냥 한정돼 있고 수동적으로 누구 올려라 이렇게 되는데, 지금 막 뭔가 자발적으로. 제가 목요일 날 가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집회를 전할까, 저녁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영적인 실상을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뭐냐면 이 불확실성에 갇혀있는 우리 청년들, 정말 무언가 확실함을 붙잡지 않고 어정쩡하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있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만 정말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 이게 어디에? 청년들에만 문제예요? 우리 어른들에도 문제잖아요. 지금은요, 불확실성이 지배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불확실성이 지배되는 시대 속에 사는가, 아니면 확실한 것을 붙잡고 사는가, 이거의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어요? 불확실성 가운데 사는 사람의 마음의 특징은요,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 불확실성을 자꾸 여러분 듣고 마음에 묵상해 보세요. 드는 생각은 걱정, 근심, 마지막에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내 미래 어떻게 될까? 경제가 점점 악화된다는데 어떻게 될까? 내 직장, 내 사업장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은 아닐까? 내 수입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내 앞으로 노후 어떻게 될까? 늘 불안, 걱정, 근심, 두려움에 갇혀 삽니다. 이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 두려움이라는 안개가 우리를 짙게 깔아오니까 목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때,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때 담대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했어요. 여러분의 싸움은 불확실함과 확실함의 싸움인데, 믿음의 모든 선배들을 봐라. 믿음의 선배들은 무언가 확실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이 와도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생명을 내어놓는 순교 자리에 당당하게 아주 평안하게 쓴 이유는 뭐냐? 확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 듣고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히 쓴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의 경쟁력, 우리가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확실한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느냐?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 장수를 향해 달려 나아간 것은 골리앗 장수보다는 그 뒤에서 크게 웃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붙잡고 나갔기 때문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보여지니까 확실한 것을 붙잡고, 정말 그 연합군과 싸울 때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명령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문불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정말 확실한 하나님이 그와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시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지배되는 시대 속에서 담대하게 생명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게 뭐예요? 목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짙은 안개가 깔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걷어내지 않으면
그것만 보고 달려가면 우리는 근심 걱정,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짝 여러분 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까 프로렌스 여사 수영 선수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로 마무리할게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똑같은 카탈리나 그 섬에서 롱비치까지 하는 해협을 횡단을 했어요.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짙은 안개가 있었을까요? 그때도 꼈을까요? 안 꼈을까요? 그때도 꼈습니다. 더 짙은 안개가 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전하게 해변으로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 2달 동안 연습하면서 짙은 안개를 낀 것을 보면서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성공하고 기자들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아니 프로렌스 여사님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3가지를 얘기해요. 자기는 늘 목표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마음으로 늘 목표 지점을 그렸대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다는 의심을 버렸대요.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음의 원리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편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늘 영적인 눈이 떠져 세상 일에 분주하고 바쁘지만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는 의심하지 않고 날마다 목표 되시고 편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목표 지점까지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회의가 물러가고 의심이 물러가고 확신 가운데 믿음의 놀라운 승리자로 우리를 우뚝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하반기에 어떻게 편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발짝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나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 동신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교우들은 새로운 목표를 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정말 편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세요. 이 찬양 부르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